그럼 주목사님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주의 보좌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주의 보좌에 서신 주께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자리에 있는 스데반에게만 뭘 주셨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흰돌을 주신 것이었죠. 근데 흰돌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단 말이죠. 오전 시간에 빼먹었는데 왜 흰돌을 줄까요? 흰돌. 왜 흰돌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말합니까? 산돌이라고 말하잖아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말합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그럼 그 산돌을 받은 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산돌에 나아간 자들,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절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산돌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는 예수님을 시온에 세우신 돌이다라고 말씀하죠.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산돌이에요. 산돌을 믿는 자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를 대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넘어지는 자도 있고 반대로요 믿는 자가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죠. 산돌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왜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흰 돌을 말씀할까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돌이에요. 그렇죠? 흰 돌이에요. 흰 돌. 흰 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봐야겠네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 나옵니까? 7장 9절에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나왔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를 든 거 보니까 이들이 뭐한 자들입니까? 이긴 자예요. 종려나무는 이김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긴 자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묻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죠. 그렇죠? 다니엘서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죠. 다니엘을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시작되는 큰 환난.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서면서 시작되는 큰 환난이죠. 계시록 13장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에게 권세와 영광과 큰 능력을 받고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지요. 그래서 일하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렇죠? 한마디로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뭘 입혀주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한 자들입니까?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럼 흰 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도 보시면 19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가 이르렀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아직 혼인잔치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그런데 누가 예비되었습니까?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무슨 옷을 주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럼 흰옷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세마포, 그렇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한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고로도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도 죽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도 죽고, 이번에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 복을 누리다가 늙어서 자기 술을 다 하고 죽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바라보십니까? 육신이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 술을 다 누리고 죽는 고통도 못 느끼게 자다가 죽는 거 원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앞둔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 삶을 살 때에 이제 큰 환난이 일어날 때에요.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니까 육신이 사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56절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5절과 56절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55절에서 스데반에게 성령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보기는 그걸 봤는데, 예? 그 앞에 섰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영광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스데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스데반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말하는 거죠. 인자가 바꿔서 말해버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 것과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럼 스데반이 본 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통해 스데반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를 말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로 말하잖아요. 인자로. 그렇죠? 그럼 스데반이 보는 것은 다니엘서를 기록해서, 인자가 처음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죠. 그럼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개념은, 그렇죠? 그 앞에를 봐야죠. 언제 후에 나오는 것입니까? 11절 12절이죠. 10절 좀 줄여주세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 작은 뿔은 네 번째 열왕의 네 번째 짐승 중에서 그 10뿔 중에서 나오는 한 뿔, 작은 한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이게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이에요. 여기를 다니엘서를 적어 놓으시고 계시록 19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니엘서를 봐야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럼 여기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가 있고, 그렇죠?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탄 자는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럼 백마를 탄 자가 그 군대와 함께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기 위해서 오시죠. 누구와 싸우십니까? 그렇죠. 19절에 보면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중에 그 10뿔 중에 한 뿔이에요. 작은 한 뿔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짐승의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마와손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순교자, hin도를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환난 중에 나오는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첫 3년반 환난이 끝나면 이제 후 3년반은 하나님이 그 짐승과 그에게 경배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 진노의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후 3년반 환난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가 와서 짐승과 그 군대 임금들과 짐승을 섬기던 임금들과 그 군대로 더불어 싸워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했어요.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누구를 경배하게 합니까?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자들이죠. 이 둘이 그렇죠? 짐승과 그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죠. 유황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그렇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지요. 그래서 3절에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여서 한 번 더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4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큰 환난 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손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을 다시 다니엘서에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7장을 보시면 7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여기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붙는 풀에 던진 바 되잖아요. 계시록 19장을 말씀하죠. 누구에 의해서요?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보좌에 앉으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에 구원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 먼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어디에 던집니까? 유황 불못에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2절이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죠.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에요. 용을 잡았죠. 짐승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무엇입니까?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죠. 마귀를 잡아서 정한 때 1000년 동안 어디에 가두십니까? 무적행에 가두서 미혹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13절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서 뭘 받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금요일날 계속 나와서 들으셨던 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계속, 그걸 자기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계속 묵상했던 사람들은 이게 안 어려워요. 근데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자들은 이게 어렵죠. 왜?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푸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것을 이 목사가 지금 풀으니까 뭔지 모르죠. 근데 동산교회 계속 다니시면, 나오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그것이구나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15절로 28절까지가 무엇입니까? 큰 환난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부터 시작되는 큰 환난이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죠. 근데 큰 환난을 통해서 뭐를 이루십니까? 22절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그렇죠, 그날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뭘 얻지 못합니까? 그러면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육신 사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제3일에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갚아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후 3년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후 3년반 환난. 후 3년반 환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후 3년반 환난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빛을 잃게 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달이 피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후 3년반 환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과, 그렇죠? 그에게 엎드린 그 굴복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7 대접의 잔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29절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때에 말씀하시죠.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이죠.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다니엘은 자기 때 이루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인자의 징조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에요.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인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뭘 받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무엇로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시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다 다니엘서를 풀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짐승의 나라가, 그렇죠? 4가지 짐승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요. 마지막 짐승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짐승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짐승보다 훨씬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마지막 4번째 짐승에 주목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앞에 있는 3가지 짐승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짐승이 심판을 받고 그 짐승의 권세를 줬던 사단이, 마귀가 용의 무제궁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는 거예요.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누구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18절에요. 다니엘서 18절이에요. 7장 18절이죠. 그럼 그때는 누가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뭐를 얻는 때입니까? 나라를 얻는 때예요. 나라를 얻는 때라. 근데 어떤 자가 나라를 얻습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나서, 예?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의 종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던 자들이죠. 인자가 이제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이제 나라를 받으면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옛적에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얻습니까? 나라를 얻는 거죠.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나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때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인자가, 그렇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죠. 2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시면, 이 뿔이 하는 일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네 번째 짐승의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을 말하는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작은 뿔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합니까? 괴롭게 하잖아요.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것이죠.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요 반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그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44절을 보시면,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을 통해서 신상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머리가 금이요, 즉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진흙인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날 열왕의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보시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나라죠. 그럼 이제 심판주로 오시면, 그렇죠?
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짐승에게 굴복했죠. 근데 그렇죠? 인자가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그와 함께 임금들과 그들을 싸워서 그 나라를 다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뭐로 연결시킵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 스데반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이제요 누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가 짐승의 나라를 다 파하시고 또한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넣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받아서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지극히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들으시는 권사님들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혜선 집사님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종말론 부분에 자세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날 테이프를 들으시면 돼. 이게 궁금하시는 분은 금요일날 마태복음 24장을 다 강론해 놨으니까 그거를 들으셔야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이 제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이. 그 뜨인 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셔뜨려요. 그 신상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다 불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짐승의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뜨인 한 돌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 나라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잖아요. 만약에 스데반이 7장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거기까지만 있으면 스데반이 안 죽어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드는데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려들을까요? 네? 죽이려고. 네.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 어떤 표현이냐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공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요? 근데 지금은 스데반은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만 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섰다라고 말합니까? 이때 유대인의 공예는 스데반이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 전하는, 증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 스데반의 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신성 모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스데반은 예수가 왜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뒤에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는 뭐를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율법에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가 지시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차이는 뭡니까? 사도들과 이 복음을 받은 스데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서 내가 저주를 받을 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32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여기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고 들었습니까?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까?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말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렇죠, 자기들은 어떠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데,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맞긴 맞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붙입니까? 34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자다. 인자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서셨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전함도 싫어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 보좌에 인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니까요, 달려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58절에)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갑자기 여기 사울이 나오죠. 그렇죠? 사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증인들, 여기 증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고 돌로 치려면 자기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는 자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안 하고 말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그렇죠?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에 열심히 있어요. 그럼 조상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유전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자기 죄가 있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양 99마리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죠. 근데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스데반이 여기 증인들의 옷을 맞는 자로 나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왜요? 갈레기아 다소라는 성읍에서 났잖아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율법의 엄한 도를 배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바리새인은 백성의 선생이잖아요. 그럼 백성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회당의 지도자예요. 헬라파 회당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9절 이하에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죠. 그럼 스데반이 그 회당에 가서 뭘 전했을까요? 은혜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더불어 뭐합니까? 변론하죠. 여기 어떤 자들이 누굴까요? 이 어떤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인 바리새인인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모세아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자기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가요? 이 중에 하나가 사울이란 말이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합니까? 충동시키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를 세웁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누가 세웁니까? 스데반과 변론했던 어떤 자들,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증인들의 옷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보시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잖아요. 발 앞에. 그래서 발 앞에 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밭 있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은 돈을 팔아서 그 값을 누구의 발 아래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아래 두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팔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누구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죠. 그러면 스데반을 치는 증인들이 자기 옷을 누구 앞에 갖다 둡니까? 사울 앞에 갖다 두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 모독했다라고 돌로 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가말리엘보다 더 열심히 시죠.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데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도 자기 영혼을 근데 스데반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 예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지요. 그럼 자기가 이제 뭐 하는 걸 알았습니까? 영혼이 돌아가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왜 주 예수께 부탁합니까? 여기서는 예수가 누굽니까? 스데반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렇죠? 우리 영혼의 감독과 목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제 죽을 때에도 영혼이 돌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니까 그에게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것이죠.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느니라 말씀하고서 이제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럼 스데반의 영혼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하면 그 영혼이 이제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낙원에. 근데 낙원이 믿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나사로의 낙원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가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므로 이제 뭘 받는 낙원입니까? 위로를 받는 낙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영혼이 가는 낙원은 다른 낙원이에요.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뭐가요?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 그럼 스데반이 가 있는 낙원은 어느 낙원입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낙원이잖아요. 그럼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죠. 그럼 신원하여 주시는 때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인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땅의 진승에게 속한 자들로 살았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땅에 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땅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잖아요.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하죠. 언제까지 쉬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차기를 기다리십니까? 수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스데반이 이제 영혼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어떤 낙원입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낙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그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데반과 약간 달라요. 스데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예수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합니까?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리지 마옵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지금 어떤 믿음에 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저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이 못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었대요. 얼마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먹는 거예요. 영이 살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변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내 다음 주에 나갈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 됐으니까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왜요? 마음이 둔하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스데반이 죽었는가? 왜 스데반은 성경을 읽으면 스데반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말할 때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을까? 그 의문을 가져야 그렇죠? 의자를 통해 풀어주실 때
그것이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됐으니까 나와가지고 말씀을 뭐 하는지,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 날은 일을 많이 하지 마세요. 좀 푹 쉬세요.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잘 들어야죠.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스데반이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43절에 앞에 들어가야 될 말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위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말합니까? 기도하라. 그럼 스데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섰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스데반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했는데 스데반 당시에는 아무런 효험이나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맞아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나 구원해봐라 그렇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앞에 놓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혼자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누가 회심합니까? 사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하죠. 잔다라고 하니까 자는 것은 분명히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잠이 끝나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깰 때가 있는 것이죠. 깰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깨는 것입니까? 이틀 후에 제3일에 성령시대 이틀이 지나고 제3일에 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성도에 죽는 것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깰 때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데반은요, 자는 것을 알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스데반이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잤다. 그러니까 깨는 것이 언제 깹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깨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몸은 첫째 부활로 일어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스데반 젊어가지고 아유, 그렇게 죽은 거 보니까 아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네? 젊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입니까? 아유, 예수 믿다가 개죽음 당했네. 왜요? 육신의 삶만 보니까. 스데반과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본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스데반들과 같이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스데반도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이죠. 계시록 21장 2절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